개송 290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외살리는 심한 가뭄이 들어서 대단한 흉년을 당하게 되었다. 농작물은 모두 말라 죽어 아무것도 거둬들일 것이 없었고 나무들도 열매를 맺지 못하여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어나갔다. 그리고 이를 뒤따라 몹쓸병이 유행하여 또다시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죽어갔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시체들을 치우는 일만 해도 이만저만 고역이 아니었다. 그러고도 채 치우지 못한 시체들이 많았던 탓에 외살리의 이곳저곳에는 시체 썩는 냄새가 대단했다. 이 악취는 다시 많은 잡귀들을 불러들였고 그리하여 원한 맺힌 귀신들이 집안 가득 우글거리게 되어 사람들은 흉년에 따른 굶주림과 유행병의 위험 그리고 잡귀의 공포에 떨며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사람들은 절망과 슬픔 속에서 의지할 무엇인가를 찾아 백방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그들은 공회당에 모여 이에 대해 토론했는데 이 같은 잡귀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의 이름으로 큰 짐승을 잡아 제사를 올리는 한편 당시에 유명한 6 종교의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종교의식을 행하며 설법을 듣자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제안을 흡족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때 한 지혜로운 사람이 나오더니 말했다. 지금 라가가하에는 우리나라의 마할리 왕자님이 머물고 계시오. 그리고 그곳에는 위대한 스승 고타마 붓다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소. 그러니 마할리 왕자님을 통하여 라자가하의 빈비사라 왕께 승낙을 얻어 부처님을 이곳으로 모셔옵시다. 그러면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재난과 애고는 다 사라질 것이며 우리에게는 길이 평화와 번영이 찾아올 것이라 믿소. 많은 사람들이 이 제안에 동의했다. 그래서 왕실의 제사장과 바라문 그리고 다른 왕자들도 사절단을 구성하여 라자가하에 파견하여 부처님을 모셔오게끔 했다. 사절단은 먼저 빈비사라 왕을 찾아가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자세히 설명하고 부처님을 외살리로 모셔가려 하니 왕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자 빈비사라 왕은 당신들은 참으로 지혜롭소. 그러시다면 부처님께 가서 직접 허락을 얻도록 하시오 했다. 이에 사절단은 부처님을 찾아뵙고 외살리를 방문하시어 자기들을 절망과 비참한 상태에서 구해 주십사고 청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잠시 생각하시고 이번에 외살리를 방문케 되면 많은 중생에게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시어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시었다. 부처님께서 외살리를 방문하시기로 결정되자마자 부처님께서 외살리를 방문하시기로 결정되자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은 라자가하에서 겐지스강에 이르는 도로를 반듯하게 수리하시고 새로 황토 흙을 깔아 길을 부드럽게 만드는 한편 매 1요자나마다 부처님과 비구 일행이 하룻밤을 쉬어갈 수 있도록 간이 숙박시설을 만들었다. 그리고 부처님을 맞을 왓지국에서도 이 같은 준비를 부탁했다. 그리고 모든 준비가 다 끝나자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을 찾아뵙고 여행을 떠나시라고 권했고 부처님께서는 아난다 테라를 비롯한 500명의 아라한 비구들과 함께 외살리로 향하시었다. 라자가하에서 겐지스 강까지의 거리는 5요자나, 1요자나는 약 20km, 5요자나 겐지스 강을 건너는 데만 100km 1요자나 그리고 겐지스 강에서 외살리까지는 3요자나의 거리였다. 부처님 일행의 호위는 빈비사라 왕이 직접 지휘하는 왕실의 군대가 맡았는데 부처님과 비구 일행에게는 각각 일산과 수레가 따라서
행렬은 장엄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리하여 일행은 다섯째 되는 날 겐지스 강변에 도착했는데 빈비사라 왕은 왓지국의 왕자들에게 부처님께서 도착하였음을 통보했다. 그러자 웨살리 쪽에서도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을 보내드리는 것보다 더 장엄하고 정중하게 부처님을 맞았다. 이윽고 부처님께서 릭차위 왕실에서 특별히 준비한 배에 오르시자 빈비사라 왕은 강물 속에 들어가 물에 그의 목이 차오를 때까지 배를 밀며 부처님의 뱃길이 무사하도록 기원하며 전송하는 것이었다. 부처님께서 겐지스 강의 긴 뱃길 여행을 끝내시고 웨살리 쪽 강가에 도착하셨을 때 갑자기 천둥 번개를 동반한 억수 같은 소낙비가 쏟아졌다. 그리하여 그동안 가뭄으로 인해 쌓였던 먼지가 씻겨진 것은 물론이고 말라 있었던 풀과 나무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채 치우지 못하고 있던 시신과 많은 오물들이 전부 겐지스 강물로 쓸려 들어갔다. 겐지스 강가에서 웨살리 성까지는 3요자나로서 매일 1요자나를 가시는 부처님의 여행으로 3일이 걸리는 거리였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겐지스 강에서 출발하여 웨살리에 도착하실 때까지 3일 동안 비가 계속 내려서 웨살리 성뿐만 아니라 왓지국 전체가 싱그럽고 밝게 되살아나게 되었다. 그러자 왓지국의 국민들은 부처님의 위신력에 크게 감탄하여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부처님께 예배 공경을 올리는 것이었다. 부처님 일행은 마침내 웨살리 성에 도착하시어 특별히 마련된 곳에 머무시었다. 이때 사까 천왕이 그의 권속을 거느리고 부처님을 뵙기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러자 온갖 잡귀들이 그를 피해 재빨리 도망쳐버렸다. 그 까닭은 사까 천왕이 부처님을 뵙기 위해 내려오면서 잡귀를 물리치려고 위력 있는 야차들과 동행했기 때문이었다. 한편 부처님께서는 곧 아난다의 비구 일행에게 라따나 숫다를 설법하시고 아난다로 하여금 각 성문을 돌면서 이 경을 외고 성수를 뿌리게끔 이루시었다.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이 라따나 숫다는 모든 재난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며 삼보의 위신력을 나타나게 하는 경이었다. 비구 아라한들이 이 경을 일념으로 독송하자 괴지를 앓거나 유행병에 걸린 사람들은 심신이 상쾌해지면서 병이 깨끗이 낫게 되었고 그들은 아난다 테라를 따라 부처님을 찾아뵈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다시 한번 경을 직접 독송하시면서 이랫동안 이 경을 가르치시고 아라한 비구들로 하여금 경을 계속 독송케 하시었다. 그리하여 마지막 날에는 웨살리 도시 전체가 모든 면에서 예전과 같은 정상적인 도시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업에 전념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불안과 근심이 없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릭차위 왕자와 웨살리 백성들은 부처님과 비구 일행에게 큰 고마움을 표했다. 그런 한편 부처님께서 웨살리에 머무시는 동안 백성들은 부처님을 찾아뵙고 다투어 공양을 올리며 여러 가지 법문을 들어 큰 이익을 얻었다. 이렇게 하여 마침내 웨살리가 모든 면에서 정상을 되찾자 부처님께서는 다시금 라자가하로 돌아오시었다. 이때 릭차위 왕자들은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는 길을 오실 때보다 더 장엄하고 화려하게 준비하여 겐지스 강가까지 모셨고 겐지스 강에서는 강을 지키는 용왕과 여러 신들이 부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해 맞이하였다. 또 빈비사라 왕도 마중을 나와 있었으며 여러 천상의 천왕들도 부처님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모든 부류의 중생들이 부처님을 환영하였는데 특히나 천신들은 부처님 주위에 하늘나라에 꽃을 뿌리는 한편 꽃으로 일산을 만들어 부처님의 머리 위를 가리며 공경 예배를 올리고 부처님을 찬탄하는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겐지스 강의 용왕은 강물 위에 5가지 색깔의 연꽃을 띄워 아름답게 장엄하는 한편
갖가지 향수와 꽃으로 장식된 500척의 배를 준비했기 때문에 겐지스 강은 장엄한 연화 세계가 벌어진 셈이었다. 그리고 용왕은 금은 보석으로 장식된 배를 준비하여 부처님 일행을 용궁으로 초청하였다. 이같이 갖가지 부류의 중생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부처님을 찬탄한 예는 부처님의 전생애를 통하여 단 3차례뿐이었다. 첫 번째는 부처님의 위신력에 의해 장엄한 쌍용이 나타나 부처님께 6줄기의 광명의 빛을 놓으면서 사방에 물을 뿌린 일인데 이를 쌍둥이의 기적이라고 한다. 두 번째는 부처님께서 따와띵사 천상세계에 가시어 어머님을 뵙고 어머님을 위해 아비암바를 설법하시고 지상으로 내려오신 일이고, 세 번째가 외살리 여행 중에 보이신 위신력이었다. 부처님을 왕궁으로 초청하는 것은 용왕이 비할 데 없는 큰 영광으로 여기는 일인 줄 잘 아시는 부처님께서는 용왕의 초청에 응하여 용궁에 가시었다. 부처님 일행은 용왕이 마련한 500척의 배를 타시고 용궁으로 가시어 그곳에서 설법을 하시고 공양을 받으신 다음 용왕의 전송을 받으며 빈비사라 왕이 기다리는 강가로 나오시었다. 부처님께서는 빈비사라 왕의 영접을 받으시고 여행을 다시 시작하시어 강을 출발하신 지 닷새 만에 라자가하의 웰루아나 수도원에 도착하시었다. 부처님 일행이 수도원에 돌아오신 이튿날 비구들은 한자리에 모여 앉아 외살리를 여행하면서 보았던 부처님과 관련된 장엄하고 찬란하며 웅장했던 여러 가지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부처님께서 들어오시어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물으시었다. 그래서 비구들은 외살리 여행 중에 본 상상을 초월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모두 부처님께서 지니신 위신력과 복력 때문이라고 찬탄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비구들이여, 브라흐마나 사까 등 천상의 왕들과 인간들이 모두 함께 열애를 존경하며 그들이 그같이 장엄하게 크나큰 공양을 올리게 된 것은 열애가 과거 보살 시절에 지었던 많은 공덕의 결과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이같이 말씀하신 다음 당신께서 브라흐민 상카라는 이름이었을 때 지으신 공덕행에 대해 말씀해 주시었다. 한때 탁실리시에는 상카라는 브라흐민이 살고 있었다.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의 이름은 수시마였다. 이 수시마가 자라 16살이 되었을 때 상카는 아들을 보다 좋은 환경에서 공부시키려고 소개장을 써서 파라나시에 살고 있는 자기 친구에게 보냈다. 상카가 아들의 교육을 의뢰한 파라나시의 친구는 유명한 점성학자이자 종교와 철학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상카는 그가 자기 아들을 잘 교육하고 지도해 주리라 믿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수시마는 파라나시에 가서 몇 해 동안 열심히 공부하여 스승이 아는 모든 지식을 다 배웠다. 그러나 수시마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배움에 목마른 나머지 스승에게 다른 스승을 천거해 주십사고 부탁했다. 그러자 스승은 그에게 이시빠따나에 계시는 빠제타 붓다 한 분을 수시마에게 소개해 주었다. 그래서 수시마는 행정을 챙겨 이시빠따나에 계시는 빠제카 붓다를 찾아뵙고 자기에게 최상의 진리를 가르쳐 주십사고 청했다. 그의 청을 받으신 빠제타 붓다는 최상의 공부는 오직 비구가 되어야만 배울 수 있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리하여 수시마는 비구가 되었다. 비구가 된 수시마는 빠제타 붓다로부터 비구로서의 모든 법도를 배운 다음 최고의 진리를 수행하기 시작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사성제를 깨닫고 깨달음의 지혜를 성취해 자기도 빠제타 붓다가 되었다.
수시마는 그와 같이 과거 전생에 지은 인연에 의해 빠쨌다 붙다가 되었으나 오래 살지는 못하고 얼마 후에 바로 파리 니빠나를 실현했다. 그러자 수시마 빠쨌가 붓다를 가르치신 빠쨌가 붓다께서는 그의 사리를 수습하여 조그마한 사리탑을 세우시었다. 한편 상카는 아들을 탁실라로 보낸 이후 너무나 오랜 세월이 흘렀으므로 아들을 한 번 보려고 파라나시로 갔다. 그러나 그는 아들 대신 아들이 빠짓가 붓다를 이루고 남겨둔 사리탑을 보았을 뿐이었다. 그렇지만 그는 실망하지 않고 아들 빠짓가 붓다의 사리탑 위에 정중하게 예를 올리고 아들을 잃은 슬픔을 가라앉혔다. 그는 아들의 사리탑 곁에 머물면서 탑 주위의 흙을 고르게 다지고 모래와 물을 뿌리는 등 사리탑을 관리했다. 그리고 그는 천을 준비하여 깃대에 매달아 높이 꽂고 가까운 숲에 들어가 야생화를 꺾어 다 탑 주위를 아름답고 향기롭게 장엄했다. 이렇게 그는 한때 자기의 아들이었던 빠체카 붓다를 공경 예배하면서 빠체카 붓다의 사리탑을 지극정성으로 관리해 나갔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 끝에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보살의 이러한 공덕행으로 말미암아 열애는 금생에 붓다가 되어 엄청난 이익을 얻은 것이니라. 보살이 그때 탑 주변의 잡초를 뽑고 땅을 고른 공덕으로 큰 비가 내린 것이며 그때 꽃을 꽂아 공양한 공덕으로 거리에서 군중들이 꽃을 뿌리고 용왕이 겐지스 강을 오색 연꽃으로 장업했던 것이며 그때 깃대를 만들어 꽂았던 공덕으로 수많은 일산과 깃발이 여행길을 장엄했던 것이니 이러한 모든 장엄은 열애가 과거 전생에 보살로서 쌓았던 여러가지 공덕행 때문이니라.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욕망을 버리고 열애에 대한 바른 신심과 공경심으로 착한 공덕을 지을지니 그것이 비록 적은 것일지라도 쉼없이 계속하여 행하게 되면 결국에는 엄청난 이익으로 되돌아오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성을 읊으시었다. 만일 작은 행복을 포기한다면 위대한 행복을 얻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작은 행복을 포기하고 위대한 행복의 결과를 바라본다. 개송 291 사와띠에서 가까운 어느 마을에 암탉을 키우며 살아가는 여인이 있었다. 그 여인은 매번 암탉이 알을 낳으면 알이 채 식기도 전에 깨뜨려 먹어버리곤 했다. 그래서 암탉은 병아리를 깔 수 없었기 때문에 여인에게 증오심을 일으켜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나 저 여인에게 반드시 복수하리라고 맹세했다. 마침내 암탉은 수명이 다하여 여인의 집 고양이로 태어났고 여인은 다음 생에 그 집 암탉으로 태어났다. 어미 고양이는 암탉이 알을 깔 때마다 재빨리 다가가 알을 깨뜨려 먹어버렸다. 그러자 매번 알을 잃은 암탉은 고양이에게 큰 원한을 품었다. 그래서 암탉은 이제는 내가 나까지 잡아먹을 판이로구나. 나는 이 다음에 태어나 내 새끼들을 잡아먹어 원한을 풀겠다. 고 마음먹었고 죽어서 암표범으로 태어났다. 그리고 고양이는 죽어서 암사슴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암사슴이 성장하여 새끼를 낳을 때마다 표범이 번번이 잡아먹어 버렸다. 이들은 이 같은 원한을 반복하면서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관계를 500생이나 해오면서 말로 형언기 어려운 큰 두칼을 겪었다. 그러다가 최후에는 한쪽은 원한에 사무친 귀신이 되었고 다른 한쪽은 사와띠 성내의 어느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된 여인은 자식을 데리고 남편과 함께 친정에 가던 길에 날이 더워 잠시 그늘에 쉬고 있었다. 그때 남편은 목욕을 하기 위해 물가로 나가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때를 놓치지 않고 귀신이 여인에게 다가왔다. 이때 여인은 아기를 안고 있다가 귀신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고 그와 동시에 귀신이 자기와 뼈에 사무치는 원한 관계라는 것도 직감하였다. 여인은 공포에 사로잡혀 어린 아들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죽으림을 다해서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고 계시는 제따와나 수도원으로 들어가 부처님의 발 앞에 아들을 내려놓고 엎드려 울면서 자기와 아들을 보호해달라고 애원했다. 이때 귀신은 여인을 뒤쫓아오다가 사원 입구에서 문을 지키고 있던 신장에게 제지되어 수도원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부처님께서는 이 같은 정황을 아시고 아난다 테라에게 명하시어 귀신을 안으로 불러들이시었다. 귀신이 부처님 앞에 도착하자 부처님께서는 여인과 귀신이 서로 원한을 품고 기나긴 세월 동안 싸워온 일을 꾸짖으신 다음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만약 너희가 오늘 열애에게 오지 않았다면 너희의 원한은 더욱 깊어져서 끝없이 계속되었으리라. 무릇 원한은 원한으로서는 결코 풀지 못하느니라. 원한을 풀 수 있는 것은 오직 자비와 용서의 마음뿐이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을 읊으시었다. 누구든 간에 자기의 행복을 얻겠다고 남에게 두 칼을 안겨준다면 그는 원한심에 쌓이고 얽매인 나머지 결코 원한심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부처님의 이 설법 끝에 귀신은 삼보에 귀의했고 여인은 소따빠띠 발라를 성취하였다. 개송 292, 293 빠띠아 지방에 머물러 있던 여러 비구들은 갈대와 억새풀로 여러 가지 색깔을 넣어 화려한 신발을 만들곤 했다. 이들은 그 전부터 그같이 신발을 만들어 오고 있었던 것이어서 그것이 하나의 전통이 되어 있었다. 그들은 신발을 만들 때 부처님의 짧은 말씀 따위를 색깔을 넣어서 짜고는 했다. 그런 관행이 계속되다 보니 결국에는 질 좋고 질긴 각종 풀을 꺾어다 신발을 만드는 일이 그들의 수행을 대신하게 되어 정작 계행이나 좌선 수행은 등한시하게 되었다. 그들은 마침내 마음의 고요와 높은 선정의 성취 그리고 지혜의 개발을 무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다가 어느 때 계행이 높고 수행이 깊어 지혜가 잘 개발된 비구들이 빠띠아 비구들의 행동을 알고 이 사실을 부처님께 보고드렸다. 부처님께서는 그 같은 사실을 아시고 그들을 불러 꾸짖으신 다음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비구들이여, 너희가 비구가 된 것은 깨달음을 성취하겠다는 단 한 가지 목표 때문이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신발을 만드는 것에 모든 노력을 다 바치고 있을 뿐이니 어찌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에 개송 두 편을 읊으시었다. 마땅히 해야 할 일. 니빠나를 성취하여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일, 즉 수행.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채 버려두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교만이 많아지고 마음 집중이 없나니 단지 번뇌만 치성할 뿐이다. 언제나 자기의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마음을 집중하는 수행을 열심히 해나가는 사람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할 일만을 열심히 행하나니 이런 사람은 마음 집중이 되어 있는 사람, 명확한 이해가 뒷받침되어 있나니 더 이상의 번뇌는 없다. 부처님의 이 설법 끝에 그 비구들은 모두 소따빠띠 발라를 성취하였다.